오늘은 선지서 결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결론을 통해서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이라는 점을 가지고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주 참담한 멸망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3차 침략에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그때 1차적으로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언제 또 망했나요?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그때도 이 말씀대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새 시대가 올 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처럼 한국의 수도 서울이 이번 심판의 환란 동안에 망해서 하나님이 새로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 시대에 선지국가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심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땅굴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서울까지. 또 이제는 독가스를 5,000톤이나 준비해놓고 또 병영군을 1,000톤이나 준비하고 12가지가 넘는 이런 병영군을 세균전을 벌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도 참담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회복이 돼서 이제 선지국가가 되고 신령국가가 돼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환란과 재앙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예언된 섭리입니다. 인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참상과 새 소망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부패에서 아주 참담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아주 환란에 참혹한 파멸을 보여줬다. 끝까지 회개하고 회개를 거절하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멸망의 참성을 겪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 참된 멸망의 말씀이 다시 영으로 이렇게 나갈 때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간섭하여서 이제는 신정국가가 되고 선지국가가 돼서 재림이들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재림의들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임쳐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게 선지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휴거될 종들을 길러내는 일이 앞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겪게 될 환란은 이게 단지 유교 같은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용궁협상자나 우상숭배들, 이 악인과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멸되게 되는데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엄청난 죄 중에 죄가 뭐냐? 이게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납하는 이런 정책이 아주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1대 36년 동안에도 신사참배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고 그게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죄거든요. 지금도 WC를 용납한다든가 용궁협상자들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철저히 해결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록 가난하고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또 가난하지만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느님이 이제 보호하는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고, 지금 지도자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한 자들은 멸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양심이 바로 돼야 성령 역사도 충만히 하는 거지, 양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성령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세계 중심국이 되고 지도국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천하를 좌지할 만한 그러한 지도국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은 한국에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이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은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하는데요.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만한 복음의 내용은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명을 맡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천재 창조를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북진 멸공통을 하여 우리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소망 갖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의 땅인 고구려 땅도 회복이 되고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해주 땅도 회복되고 우리가 아주 그리는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절을 이제 어디로 볼 수가 있느냐면요.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전멸되지는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멸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것은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참된 회개와 이제 참된 교회가 일어나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성령 역사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제 그것이 참된 조음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의 장으로 주역이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선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이제 첫대결 통로로 이루어지고 많은 어려움과 또 파멸이 있겠지만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돕는 역사로 아마 빠른 회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한국을 향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한국을 대적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권들을 받은 종이 다음으로 이제는 선주권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날 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한국에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는 몇몇 성경 구절만 읽음으로, 왜냐하면 인간으로 되어질 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선지서 중에 이사야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 다른 거는 대부분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정확히 알려면 이사야 성경을 66장까지 잘 아셔야 되고 계시록을 22장까지 잘 알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고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림질은 이제 이사야와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꿨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권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공고하옵소서. 얼마나 환란이 오고 나면은 식량난이 바로 오는 거죠. 지금 풍부하니까 그런 것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이게 환란이 오면은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2, 3주만 모든 것이 유통이 중지돼도 이 동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7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민이다. 밖으로 칼의 상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제약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죽겠지만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애가 2장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경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멸망이 오는데 아주 참담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장 6절 8절입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들을 묘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호언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히파임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뜬곡하게 하였으며 저희가 함께 세잔하였도다. 하나님은 봄나무배 사치타락함으로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질 걸 볼 수 있는데요. 11절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들까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 하도 배고파서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환난 때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겁니다. 또 보시면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희 대적인 뿔로 높이 들리게 했도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한국에는 북한 공산당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는 공산당 마귀 정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냥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보시죠. 2장 20절에서 2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 결정을 했으니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그분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륙하셨나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은 성소에서 죽는다 했으니까 교회가 회파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된 그런 교회가 많은 겁니다. 세상의 부경험만 쫓고 물질 문명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서 순종할 수 없는 이런 교회들은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쌍절되는 자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3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동과 소위를 조심하여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계획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악 중에서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44절 47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워서 기도를 상달치 못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진과 폐물을 삼겼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삶이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마귀 참소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또 한번 보시죠. 3장 4절 5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러니까 부자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상승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6절 10절입니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이 제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저 거리에서 이럴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의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 삼았도다.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죠.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올 때 이런 일이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도 이런 말씀이 안 응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배고픔이고 하면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번들번들해진 얼굴들이 이제 숯보다도 검을 그런 일이 되고 여기도 또 자녀가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삶아 먹는다고 했죠. 여기도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아이다. 5장 10절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 못 먹어서 까만 그런 검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5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이카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사실 새롭게 하사 옛적 것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아주 바라싸우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그래도 회개하는 자들은 회개하기 때문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바로 뭐냐? 이게 첫대계의 사명자고 첫대계의 성도가 되고 첫대계에 이제 나오는 자들이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생활에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이 오는데 기독교인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무엇이냐? 환난 생활에 하나님이 천군 전선을 통하여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의 정통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신앙의 정통을 알지 못하지만은 환난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요. 진리법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난이 극심하여 피부가 검어지고 자녀를 먹으며 파멸하며 극심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들을 동안에 보호해주고 기적적으로 물강식을 공급해줄 만한 의로운 생활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진리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이런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